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 본문 여기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2세대, 광야 2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워 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 나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한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참 선지자,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구원자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같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백성을 위해 중보했던 모세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참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씀은 바로 중보자란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보자,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첫 번째로 참 구원자이십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 이름의 뜻이 아시죠?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죠. 거기에서 건져내라는 자라는 뜻입니다. 건져내는 자. 모세는 이름대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에 이름이 예수죠.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구원자.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바로 구원자 예수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에 대해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천국까지는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악의 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주십니까? 어떻게 해주십니까?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잠언 14장 25절에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참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참 선지자라는 것은 참 중보자이십니다. 참 중보자. 본문 16절로 18절 말씀, 16절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네, 총회의 날. 이게 총회의 날이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그 날을 말합니다. 예,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구원되어 나온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여서 하나님의 산 어디? 시내산 또는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구름과 천둥과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다 같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리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예.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떠오른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핵폭탄 아시죠? 핵폭탄. 핵폭발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영상으로 봤을 때 버섯구름처럼 확 올라갑니다. 예. 그러한 엄청난 그 무시무시한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이때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 온 백성들이 그 구름과 천둥과 화염 가운데 버섯구름 같은 큰 연기가 오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앞에 있던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뒤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전능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막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바싹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가 늘 느끼고 살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너무나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 단식,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단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모세는 죽을까 봐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일 동안 단식해서 물론 그런 영향도 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내산 꼭대기에 불과 화염, 흑암과 두려움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3시간이 지난 후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3시간이 지난 후니까 정오가 됐죠. 정오가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땅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캄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늘을 보며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 홀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죄의 심판을 면하게 됐습니다.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참 중보자이십니다.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요 생명이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고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또 많은 은혜, 많은 이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진멸하려고 할 때마다 누가 나섰습니까? 모세가 나서서 중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려 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엎드려서 참아주십시오.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도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시옵소서. 아멘. 심지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을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간구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간청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죄에 대한 심판,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사랑한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그 지옥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제가 받을지언정 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은 그 모세, 그 모세를 바라볼 때 그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나를 위해 애통하고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 나의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도 나를 위해 함께 탄식하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참된 중보자를 소유한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멸망당할 신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교황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신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18절 다 같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태초 이전부터 계셔왔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 다 같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15절, 오늘 본문 15절이 한 주간 주시는 요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Listen.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날마다 영이 살고 주님 안에서 천국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